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많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게 안 되니까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왔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야망이 크고 승부욕이 강하고 은근과 끈기가 아주 강하고 특별히 잔머리가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멋지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를 안 형 에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자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 완전히 반했어요. 한순간에 반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다.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야곱은 가진 게 없잖아요. 신부집에 줘야 될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무보수로 일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내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 옆에 있는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멋지게 속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 또 다시 합의했어요. 7년 동안 또 일해주는 조건으로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6년이 흘렀어요.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속여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야곱은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서 외삼촌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것으로 다 삼켜버렸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삼촌을 떠나고 싶은 참이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언제 갈까 틈을 노리다가 외삼촌이 멀리 출타를 했어요. 그 틈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그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렇게 3일 길을 갔는데 외삼촌이 3일 만에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또다시 멋지게 외삼촌을 속이고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이제 야곱의 고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길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고 야곱의 길은 정말 꽃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동네 지나가다가 어느 식당 개업할 때 그 화분을 보니까 축하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밤새도록 돈만 세세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야곱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래 20년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왔다. 내 인생길은 이제 열렸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으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동생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는데 왜 전투부대를 동원시켜서 마중을 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야곱은 눈앞에 닥친 인생의 이 최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제일 먼저 자기의 소유를 크게 두 떼로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앞서가는 한 떼를 치면 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는 그 다음 떼가 앞의 상황을 보고 도망갈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역시 야곱답습니다.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13절, 창세기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겁먹을 게 뭐가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지금 길목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위기가 닥치자 여전히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일단 두 떼로 나눠서 앞과 뒤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바른 기도예요? 틀린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지금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괜찮죠? 잘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야곱은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나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헷갈리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자그마치 형에게 예물 주려고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총 550마리. 세상에, 야곱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550마리를 지금 형한테 예물로 주겠다고 지금 고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만 잡아도 55마리면 얼마입니까? 5억이 넘잖아요. 1,000만 원만 잡아도 5억입니다. 속값만 해도 그런데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틀림없이 예물이 아니에요. 이 형제지간의 예물이 아닙니다. 이건 뇌물이죠, 뇌물. 그런데요, 이렇게 골라놓은 550마리를 야곱은 또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뭉치로. 그래서 앞에 하나 일정 기간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하나 또 일정 기간 간격 띄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떼로 나와서 이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한 목에 550마리 형님 받으시고 기분 좀 푸세요 했는데 에서가 그래 좋아 알았어.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1차 뇌물을 한번 미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2차 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3번의 공략을 하려고 지금 작전한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한 이 야곱의 모습이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예요. 1,000만 원 줘서 안 되면 1억 주고 1억 줘서 안 되면 10억 아니라 100억 줘서라도 형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역겨운 인간의 냄새만 물씬 풍겨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만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캄캄한 밤이 돼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나루터에 이제 앉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막이 가득한 야복 나루터 한 구석에 야곱은 맥없이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떨구면서 얼마나 많은 시름에 잠겼을까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장막을 깨고 누군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깜짝 놀란 야곱은 형이 보낸 정탐꾼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면 죽는다. 내가 이 사람한테 당하면 죽는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으니 한쪽 다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두 다리로 서 있지 못하는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붙잡고 끝까지 늘어집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야곱은 더 강력하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놔라, 이제 가게. 야곱이 아닙니다. 못 놉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놉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못 놓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난 절대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소리 치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인맥과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던 그 야복강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 얼마나 야망이 있고 은근과 끈기가 있고 잔머리가 잘 굴러가고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매달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야복 강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몰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20년 전 형을피해 하란의 외삼촌 집 밧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오던 그 야곱이
날이 저물어서 루스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약속하셨어요. 어떤 때요? 야곱이 도망갈 때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무슨 짓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줘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 너의 후손이 많아져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이어갈 것이라고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야곱이 가서 무슨 짓을 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 베고 잔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때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켜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 이 두 자매가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 싸움했습니까? 그래서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대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라헬이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 레아는 쑥쑥 잘 낳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뭐예요? 자기 몸종을 줘. 자기 남편한테 아들 낳으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또 자기 몸종을 줘. 11명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을 레아가 낳고 1명밖에 못 낳았어요. 라헬은.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첩까지 둘 생겼잖아요. 하나도 힘든데 넷이 한 집안에서 아이고 이 남자 견딜 수 있겠어요? 잘 모르세요? 안 해보셔서?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더군다나 4명의 어머니가 낳은 11명의 아들이 한 집안에서 뒤엉켜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이 판에서 견뎌놨겠어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옛날에 젊을 땐 잘 몰랐어.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이 야곱이 하나님은 큰 부자 되게 하셨잖아요. 먹고 살 수 있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결과라는 것은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날이 밝아 형 에서가 뇌물을 받아 화해를 받아주면 형 앞으로 나갈 것이고, 형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 아이고 나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야복강 건너오는 사이에 도망가면 되지. 지 혼자 살겠다고 지금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서 지금 그 밤을 지새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겠어요? 바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제 다리까지 분질러 놨으니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에서의 칼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매달리든지.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마지막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도망갈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다리 분질러서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죽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니 마지막 길은 한 가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은 이겨야 황소 한 마리 타는 거 아닙니까? 씨름은 이겨야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짐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야곱과 같이 씨름하고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씨름해 보셨어요? 아직은 뭐 한도 뼈가 안 부러져서 여전히 버틸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야곱같이 씨름하고 계시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동원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한도 뼈까지 부러져서 마지막 남은 도망가는 길까지 막혀서 이제는 가는 길은 한 가지, 에서의 칼에 죽는 것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살아왔던 경험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하옵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룬 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에서와 싸워 이겨요? 두 다리가 멀쩡해도 못 이기는데, 다리 하나 분질러졌는데 도망도 못 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으니 하나님이 에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 안 해 줘야 돼요? 해결해 주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져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나님, 내 이거 줬으니까 요거 주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뭐 줬습니까? 에서한테는 짐승 550마리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뭐 준 게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거 받았으니까 나한테 1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가 나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이거 가지고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갖다 들이댄다고요? 애서 갖다 들이댄다니까요. 애서 갖다가 들이대서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도뼈를 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야만 그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쳐 주시는 거라고요. 쳐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젠 다 쓸모없는 겁니다 하고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이 야곱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정말 야곱처럼 씨름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한 자들은 그의 삶이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여전히 인간의 방법과 자기 생각들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아 목을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짐승을 두 대로 나누고 종물을 뒷대로 나누고 예물을 세 대로 나눠서 쫙 늘려놓고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빼놓고 레아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은 다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다 야복강 건너가게 만들고 자기 혼자 제일 뒤에 야복강 뒤에 강 안 건너고 그 나루터에 숨어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뒤에서 제일 앞으로 갑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야곱의 씨름인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그 모든 대열에 제일 앞장서서 가서 야곱을 제일 전면에서 1대1로 딱 대면합니다. 그러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맺혀진 응어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해서 하나님이 줘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야곱의 씨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줘주시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서와 같은 갖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머리를 쓰고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지식과 경험과 해결할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씨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지금 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아직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 그 정막이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고 계시다면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야곱의 씨름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러지면 최소한 3개월은 목발 짚고 다녀야 돼요. 물리치료하려면 3개월은 걸려야 돼요. 다 나려면 1년은 걸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땅을 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부모 형제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면서 자꾸 끌어들이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증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무언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에 깊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여전히 나쁜 야루토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환도뼈를 치신다니까요. 목발 짚고 다니며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씨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무너지는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에서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응답, 그것을 여러분 삶 앞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씨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야곱의 씨름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씨름이 여러분의 씨름 되셔서 에서가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